말씀 신약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7번째 시간, 사자같이 담대하라, 사자같이 담대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다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바울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유대인은 선민, 성경, 성전이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왜? 그들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그리고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대적 우월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게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열려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믿는 자들을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성경을 인류 모두에게 선물로 주셨고,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전 삼아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부심을 깨뜨리는 바울을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바울이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자기를 변론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나타났다.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변호를 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기회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에게 공격을 하거나 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다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죄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생명과 성령입니다. 세상은 죽이지만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가지는 힘은 내가 죽어 상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방법은 상대를 짓밟아 내가 이기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 그것을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나를 내어주어 상대를 살리는 겁니다. 근데 내가 피곤해지잖아요. 손해를 보기도 하고 힘들어지죠. 요즘처럼 더울 때는 습하면 짜증도 많이 나고 불쾌지수도 높아지죠. 그래서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직장 동료들과 고객들을 만날 때, 또 성도들 간에도 힘들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자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내어주어 다른 사람들 살리신 것이 예수님의 일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답게 나를 내어주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 이 예수님 이 법을 따라 가난한 자들, 죄인들,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을 고쳐주고 섬기고 결국은 예수님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소리하며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세상을 보시면 죄 그리고 사망이 지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리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끊임없이 살아나고 그리고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보면 뉴스 보면서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아멘. 젊은 목사가 얘기하면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은 해볼 것 다 해본 사람, 가질 것 다 가져본 사람이 나이 들어서 고백한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나 젊은 날의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의 법칙을 바꿔버리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꿔놓으신 겁니다. 온 천하의 최고의 법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 믿지 못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없는 겁니까?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게 된 겁니다.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사람이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는 두 번째 문제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팩트 체크를 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팩트인 거죠. 이게 역사적 사실인 거죠.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 그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복음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복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것이죠. 지금은 사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혼탁합니다. 근데 이 현실을 이기려면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 먼저 변화되는 게 있습니다. 양심이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삽니다. 사람들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되고 법에 걸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내 욕심 채우고 그냥 뭐 형무소 가지 않을 정도로만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 들키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이 살아나요. 사람이 보건 안 보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담대한 거예요. 그는 죄수인데 판결을 앞두고서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 1절을 보시면 바울이 그렇게 외치잖아요. 나는 양심을 따라 범사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깨끗한 양심은 수백억, 수천억 그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만 많이 벌면 장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깨끗한 양심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무슨 엄청난 돈을 하나님께 드려서 뭘 대단한 걸 내가 해서가 아닙니다. 깨끗한 양심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는 깨끗한 양심을 보고서 네가 내 딸이다, 네가 내 아들이다 라고 인정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한 양심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먼저 살아나는 게 양심입니다. 잠언 28장 1절을 보십시오. 시작. 악인은 흠상하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굉장히 괜히 불안한 사람이 있잖아요. 뭔가 두려운 사람, 겁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있거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의인은 누가 있건 없건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나 죄 없어, 나 떳떳해 이런 게 아닙니다.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의롭다 함은 법정의 용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너는 깨끗하다, 너는 의롭다 라고 인정하십니다. 자, 이제 너는 의롭다, 너는 깨끗하다, 꽝, 꽝, 꽝 하나님이 선언하신 겁니다. 마치 대법원에서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깨끗하다라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다고 인정하십니다.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하십니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사자 같은 담대함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용서받은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비록 어떤 부당한 권력과 재판, 군중의 위협이 있어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세, 그 사람은 노예들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당대 최강국인 이집트의 바로 앞에 가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적들을 만났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에게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자 같은 담대함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선은 외롭지 않습니다. 의인은 반드시 세력을 이룹니다. 그래서 악과 불의를 이기고 맙니다. 바울은 지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극한 고난과 고독과 그러한 감옥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다가 우리가 연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나 자신을 볼 때 주위 사람들을 봐도 별로 힘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보면 너무 어려워서 내가 진짜 힘들어요. 근데 이때가 오히려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고독한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바울도 그 고통을 당하고 시달림을 당했지만 홀로 감옥에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거든요. 그리고 1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담대하라, 네가 여기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고독한 시간은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기에 최적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처한 현재의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공회 앞에 선 바울과 함께 하십니다. 1절에 보시면 공회가 나오죠. 이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의 제국 총독부가
인정해주는 유대인 자치기구입니다. 71명의 의원으로 유지가 되는데 입법권과 사법권이 함께 있습니다. 그 말은 법을 만들고 최종적인 판결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 그리고 대법원의 기능을 함께 합니다. 그러면 힘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본문 읽어보니까 주인공이 그 공회의 의원들입니까? 바울입니까? 주인공은 세상에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나 어떤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인공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인데 조금 길어요. 근데 본문의 내용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절실함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아리라. 아멘. 사망아, 세상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죠. 살아가시면서 고통이 많잖아요. 고난이 많잖아요. 특별히 여름 이 더운데도 일하셔야 되니까 힘들 때가 많죠.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다 보면 박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괴로울 때도 많아요. 손해를 봐야 되고. 하지만 내가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수고는 그 어떤 것도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고 청소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름 없이 섬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유명한 사람들만 기억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그 어떤 것도 헛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우리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현실에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위대한 길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암담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게 인생이 뭔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십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십자가와 부활의 길입니다. 바울이 공회원들을 똑바로 보고 그들에게 외칩니다.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입을 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신이 번쩍 나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거기서 재판관, 장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전혀 겁먹지 않습니다. 바울이 3절을 보시면 사자같이 담대하게 외칩니다. 회칠한다미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아멘.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이스라엘의 율법은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27조 4항을 보시면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고발을 당한 것도 위법이고 그를 정죄하는 것, 또 처벌하려는 모든 것들이 적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인 대제사장이 그가 유죄 판결을 받기도 전인데 치라라고 얘기하니까 법대로 한다는 자가 법을 어기고 있거든요. 바울은 이걸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나를 판결한다고 앉아서 오히려 법을 어기느냐? 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것이죠. 이런 담대함이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진리편에 선 자는 당당함이 있습니다. 두려운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죄수로서 판결을 받는 자리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아니면 바울이 어느 사람이 더 높아 보입니까? 어떤 사람이 더 높아 보입니까? 아무리 봐도 바울이 높은 것 같아요. 거꾸로 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위험 있는 태도,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당당한 거거든요. 진리편의 선자의 당당함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은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아, 저분이 대제사장이야. 그랬더니 바울이 바로 사과를 합니다. 난 그가 대제사장인지 몰랐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한테 비방하지 마라, 욕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나도 그 말씀 따른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정직함이죠.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게 미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건 그 정직함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잘못할 수 있잖아요. 잘못하면 잘못한 걸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그러면 그 사람의 미래가 활짝 열립니다. 바울은 비록 악을 규탄하고 불의와 싸우고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깨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전체적인 분위기는 압도하고 있습니다. 전혀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않습니다. 이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진리의 사람은 홀로 강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거짓의 진을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교회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람 많으면 나옵니까? 돈이 많으면 나옵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진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깨끗한 양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이 있으려면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자같이 담대한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사탄의 세력이 강한 것 같지만 분열되고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폭도들에게 시달리고 재판정에서 괴로움을 당합니다. 감옥에서 외롭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 재판으로 바울은 죽지 않는다고, 오히려 로마까지 가게 될 걸 암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힘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니 거두리라. 이런 말씀을 외우고 계시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바울 지금 죽을 고비 계속 넘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죽게 놔두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사명이 있으면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주님은 이전에도 중요한 순간에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이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 용기를 북돋아 주시죠. 사도행전 18장 9절 시작. 아멘. 주께서 한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고린도 그 우상의 도시에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볼 땐 죄수잖아요. 죄 없이 희생을 당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 희생자 아닙니다. 위험 있게 전체적인 분위기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품 있는 태도를 보십시오.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있을 때는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혼자 있을 때는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23장 11절입니다. 시작. 안되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하리라. 이게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담대하라. 네가 지금 너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것처럼, 그리고 땅끝인 로마까지도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19장 21절에서도 고백하거든요.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계속 로마를 얘기합니다. 거기가 땅끝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일터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땅끝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거기에 가서도 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약속을 받았으면 만사형통해야 되죠. 바울을 죽여버리겠다는 자들이 나옵니다.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대요. 40여 명이나 됩니다. 맹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요, 바울의 조카, 그러니까 누나의 아들이 미리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와가지고 삼촌 이런 일이 있어, 미리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바울이 최선을 다해야 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다 해야 됩니다. 백부장을 불러가지고 천부장한테 가서 이 사람 좀 할 얘기가 있다고 얘기하라고 그래요. 천부장이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사람 아닙니까? 청년 와보시오. 왜? 무슨 얘기요? 그랬더니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이 매복해 있는데 40여 명이나 됩니다. 맹세를 해가지고 바울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답니다. 천부장의 이야기를 듣고선 470명의 군사들을 모읍니다. 보병, 마병, 창병들 1000명의 부하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 불러놓는 겁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호위해가지고 가이사랴로 이송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가이사랴는 총독이 있기 때문에 치안이 잘 유지가 됩니다. 이 자리보다는 조금 나아요. 그래서 470명의 군사들이 호위를 해서 그를 데리고 갑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죽이겠다는 자들이 있는데 오히려 VIP가 된 겁니다. 그래서 호위를 받으면서 가이사랴로 가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께 바울이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수님께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예수님 핍박하던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상담을 시험하면 너희가 행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이루사 너희가 상담을 시험 당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간당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 믿으시죠? 각자에게 시험이 다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있을 때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근데 나의 지혜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모세는 노예들의 대표였습니다. 이집트는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10가지 재앙, 그 다음에 홍해가 가로막히면 홍해를 갈라버리십니다. 광야에 나갔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 주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끝도 없어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그냥 말씀에 순종만 하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우리가 할 일은 다 해야 됩니다. 바울이 조카를 보내서 미리 그 음모를 알려준 것처럼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사탄의 세력을 이겨버리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조카의 이름이 뭐죠?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바울의 그냥 조카입니다. 세상은 권력자들, 돈 많은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름 없는 바울의 조카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시작.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시리로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사람들과 비교하면 작은 일, 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지극히 작은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칭찬하실 때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의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헌신과 봉사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우리가 늘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증거할 때는 자살 특공대도 우리를 어떻게 해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로마의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천부장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에게 정당한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치안 유지가 잘 되어 있는 가이사랴로 그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합니다. 이런 게 하나님의 역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국가 공권력이 경찰이건 검찰이건 어떤 정부의 방침이건 이게 잘 행사가 되면 사회의 질서가 잡히고 안정이 돼서 하나님의 역사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부 방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 방침을 따르고 모범이 되려고 애를 썼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발전할 수 있도록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교회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부 방침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 이때는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방침보다 하나님의 뜻이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될 때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도와주고 위에서 기도하고 동참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반대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 이때는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지 정부 방침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사자같이 담대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은 거짓 없는 깨끗한 양심입니다. 따라하시죠. 깨끗한 양심. 깨끗한 양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을 때 사람 앞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진리편에 선 자는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